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루살렘 교회 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수리 안디옥 교회에 온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자 신자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바람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의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싸움터입니다. 1절과 5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 신자들이죠. 예.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을 가르친 거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5절 보면 그들의 사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가 이 유대인 신자들,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이 기독교 신자들 이 심리 상태와 그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상으로 추적해 봤어요. 예, 상상하면서 추적해 봤어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을 전도했을 때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은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유대인처럼 지키지도 아니하는데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때는 고넬료와 그 가족 정도는 소수의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 봤자 뭐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겼겠죠. 그러나 근래 듣자 하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고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기독교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고 안식일이나 음식 규정 등을 지키라는 모세 율법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들의 생각과 심리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만들지 않고 할례를 하게 하거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음식 규례 등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로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성경에 할례를 행해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음식을 구분하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고작 세례 정도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의 심리와 생각을 따라서 말해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복음이 율법을 도와야 되고 예수가 모세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지 않고는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기독교 구원론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신약교회 약 2000년간의 교회사 동안에 발생할 구원론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느냐 아니면 모세율법도 지켜야 되고 인간의 선행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혼합주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느냐. 더구나 유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광고했냐면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장로 야고보가 파송한 성경 교사들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거짓된 가르침 혼합주의 구원론을 가르친 거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진리 수호, 진리 파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유명하다는 인기 있다는 목사와 교사들이 혹시 혼합주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선행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슬며시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죠. 바른 복음 진리를 배우고 전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 교훈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이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같이 보면 종합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먼저 방문을 했어요.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신자들이 베드로를 설득했든가 아니면 베드로를 비난했든가 하므로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바나바도 베드로 따라서 엉겹결에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 자리에서 떠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도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주춤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바나바도 베드로 따라서 잠시 외식하니 교회는 혼란스러웠겠죠. 바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와 베드로도 뒤늦게 회개하고 이 유대주의자 신자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저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 장로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성경 교사라고 하니 저 예루살렘 교회도 저 유대주의자 신자들과 같은 입장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게 부족하고 과연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를 따르고 있다는 말인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야겠다. 논의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몇 사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라는 제자도 이때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등을 방문해서 1차 전도 여행 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이제 선교 보고하니까 그 지역 교회들이 기뻐하죠. 왜냐하면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다수의 이방인들이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 같고 가장 큰 형님 교회 같고 본점 같고 수리 안디옥 교회는 뭐 브런치 같은 지점 같은 그 동생 같은 교회고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뭐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 정치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리는 각 지교회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최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뭐 어디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독립교회, 또 개체교회, 하나의 교회잖아요.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 성경적으로 분명하다면, 진리 안에 분명하다면 그 결정은 수백 수천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노회든 총회든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랑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체교회의 성경적인 결정을 총회조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동의하고 지지해 줘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동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방금 1차 전도 여행 동안 개척된 어린 교회들도 동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서로 구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라면 연합과 일치를 그 교회랑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복음 진리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할 수 있는지 의논하고 확인해 보려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교회를 주님께서 왕이심의 머리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다스리시죠. 주님께서. 6절에서 11절에 교훈합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죠.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게 하고 음식 규정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는 옵저버, 그러니까 관찰자, 방청객, 뭐 참고인 뭐 이런 정도로 참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대표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내부 지금 그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고 그 교인들은 방청객 모드로 지켜보고 있었겠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대표자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 내용 보시면 베드로가 이전에 이방인 고넬료 집안 전도하였을 때 일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게 이방인 전도의 기본 모델이거든요. 이방인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샘플과 같은 사건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안디옥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잠시 외식했다가 바울에게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발언을 했겠죠. 7절 보면 자기도 이방인 전도한 일이 있는데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일이 있으니 9절에 보면 그 사건은 고넬료가 무슨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 고넬료가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고백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런데 너희가 유대주의자들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사실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제사 제도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다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그죠? 할례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 할례는 중생의 필요성을 교훈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백성 뭐 혈통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왜 조상 대대로 지키지 못했던 율법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어서 이방인 신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게 베드로의 그 의견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입장이기도 해요. 교회라면 구원받는 신앙이라면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입장이고 수리 안디옥 교회와도 동일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발언 이후에 내일 본문 보면 이게 대회 의장격인 야고보 장로에 의해서 확증하고 교회 공식적인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일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진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진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잠시 신앙과 교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복음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